감사합니다. 싸울 것이 없도록 쌓아놓고서라도 가난한 자가 있는 것은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많아도 많다 소리 안 하고 가난하다 하게 됩니다. 너희가 이와 같이 말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찾아서 회개하라. 있는데도 없다 했던 거, 없는데도 있다고 했던 거 다 거짓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겸손을 찾으라는 것이 아니고 진실한 마음으로 누구에게든지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똑바로 하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다고 하면 참말이지만은 있는데도 없다는 거, 없음에서 있다고 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이니 오늘 이것들을 찾아서 회개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루는 것은 회개할 때 내가 너희에게 축복하기 위함이고 어떤 것을 명령하든지 너희 집의 것을 갖고 오는 것은 항상 종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대로 따라한 것뿐이니라.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너에게 이루고 가리키며 증거할 것이 있으니 마음문을 열고 듣는 대로 회개하는 것이나 감사하는 것이나 바르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너희 영이 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 영이 죽는 것을 알라. 에스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모든 것 아버지께 맡겨오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갈라디아 4장 2절이라 하십니다. 함께 공감합니다. 그 아버지의 전한 때까지 우리 영과 천지게 하려 하나니 손들어가면 감사하고 각자가 받는다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그랬어요.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요한하나님께 묻고요.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계님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 말씀을 자세히 가르쳐 달라 했는데 아버지의 정한 때라는 것은 언제든지 명령하시는 때고요. 예, 전부 다 지금 침실에서 앞이 안 보입니다. 예, 마음대로 깨끗이 쓰세요. 정한 때까지 하는 것은 말씀하실 때까지고 후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전영훈 전도사 또 유전도사 지금 후견인으로 이렇게 이제 지금 놔둔 것을 말씀하고 또 청지기 아래 있나니 하는 것은 성도들을 말씀한다 하십니다. 네, 저에게는 아버지 정한 때까지 원장님 아래 둔다 하시고 예배 전에 드는 생각들이랑 오늘 시작기도 말씀이랑 비슷하게 일치하는 것 같은데 있는 건 있다 없는 건 없다 이렇게 말씀하라 하시는데 요즘에 안팎으로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치고 계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기도는 하는데 진실한 심령으로 정말 내가 아파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가 되지 않고 그리고 제가 원망 불평 불만한 것은 알고 있지만 그것이 지금 일어나는 사태와 직결된다는 그런 그렇다고 이렇게 진실로 이렇게 인정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 보니까 회개는 하지만 기도는 하지만 진실로 되지가 않아서 진실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답답한 마음에 그렇게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주시고 저도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서 말했는데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라는 것이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그 정한 때까지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것은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해야 하는데 무언가를 아직 정확하게 찾지 못해서 하고 있는 중인데 그것을 얼마큼 빨리 찾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하시고 열심히 중보하고 회개하고 살아가십니다. 하나님께 좋습니다. 맡겨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라 하시고 정의 그늘에 보살핌 아래 있는 것을 감사하십니다. 네, 여호와 하나님께 여쭤봤고 저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물어봐라고 해서 물어보니까 아주 많다고 하시면서 모든 이들이 하는 말이 모두 내게 해당되는 것이 잘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봤고 네가 종의 아래 절kim 아래 있고 또 가정에서 남편의 아래에 있다 하시고 네가 아래에 있는 자라 하시고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네가 항상 아래에 있는 자라는 걸 생각하고 어떤 행동을 하든지 해야 된다 하십니다. 예,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 다 하나님의 정직이라 하시고 이 땅에 와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충성껏 하고 주의 부르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 청지기 역할을 잘 했는가 살펴보고 회개할 건 회개하라 이렇게 저는 엄마가 시아버지가 고향을 베이스라 옛날 맨날 내가 뭐 학전에 하나 요원에 사서 내가 패딩이 그래 지금도 꿈에 보면 내가 시아버지라고 그래 말이야 뭐 도망가려고 했는데 지금도 밤에 시숙이도 내 바람 밑에도 시숙이 죽을 때까지도 자기 딸내들이 거기가 아버지 영주가 그 기도할 거면 절대 안 하려고 그 두 사람이 그래 배우는 그러니까 온 절신의 아버지 그렇습니까? 그 연들 다 부산 이웃이 다 끄덕이라고 그래
기도하는데 감사 기도를 많이 해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조금이 아니고 후보님도 아니니까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고 기쁘게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물었고요. 때가 됐으고까지 불렀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구하였습니다. 그것은 낮춘 새끼로 말씀처럼 진실과 정의와 정직이 항상 기초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악하다 하시고 근신하여 뛰어 기도하고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에 무슨 명령을 내려도 아멘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에 진정할 수 있도록 강하게 하라. 예,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 밑이나 후견인이나 청지기 밑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장성했기 때문에 그 주의를 벗어나서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여쭤봤고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시고 정한 때는 원장님 살아계실 때까지 말씀하시고 후견이는 유바 원장님이라 말씀하시고 청지기는 김미경 목사님이라 말씀하시고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그 수하에 있기 때문에 보고 듣고 배우고 따라가기 힘쓰고 애쓰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재영 목사님 이렇게 보면 항상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작게 제껴지거든요. 걸음걸이를 자기는 자기를 못 보니까 그럴 때마다 그게 자꾸만 눈에 들어오는데 눈에 천번 만번을 봐도 묻지 않고 기도 안 할 때가 있고 부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들어오는 걸 보면서도 이게 자꾸만 눈에 보이는데 왜 이러냐고 하니까 이유가 있다가 뭐냐니까는 그때 조상 중에 누군가가 이 허벅지를 아마 이렇게 밟아가 죽였는 거 쟀는가 이렇게 그래 죽였는 그게 있는가 봐요. 그것 때문에 자신이 그렇다니까 그걸 기도회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찾아서 회개하세요. 네. 네, 저에게는 하나님께 물어보라 하셨고 이 말씀 저에게 왜 주십니까? 할 때에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불견인과 정직이 아래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부르시기 전까지는 부모 밑에 있든 율법 아래 목사님들 밑에 있든 다 때가 되어서 한 사람 한 사람 교회까지 불러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순순히 만나서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뜻인데 그 지난날 그렇게 지었던 죄들을 지금 은혜 받은 것으로 인하여서 회개하면서 가야 된다 하시고 저도 오늘 새벽 예배 믿음 정직해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하는 말씀하면서 오늘 지난날 불순종했던 거를 회개하는데 27살, 27살 때인가 전도사 해라 할 때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종이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순수님 영이 말씀하신 거를 가지고 제가 택 쏘면서 교회는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무슨 교회 오래 믿음이 있느냐 그렇게 했던 것들을 늘 회개해 왔었는데 오늘도 그 예배 마치고 그게 생각이 나서 배운 망득도 유분수다. 전도사의 하나비가 되라 해도 전도사의 전도사가 돼도 종이 돼도 모자라는데 어떻게 그렇게 내 속에 내 자아가 내 원수가 원수에게 쏘가서 그렇게 했나 하는 것을 막 회개하게 하셨는데 종을 보내셔서 정말 사망에서 건져서 은혜 가운데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걸 생각하면
제 한 사람이 정말 주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죽으라면 죽는 시험까지도 해야 할 정도로 충성해야 되는 종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귀한 말씀을 하셨을 때에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내가 그 입장이라면 하나님 입장이라면 원장님 입장이라면 생각해 봤을 때에 정말 큰 상처를 줬다. 늘 회개하지만 그 회개의 정도가 진실 정도가 약하다는 건 알았지만 깨닫는 정도까지 깨닫게 해주시는 때까지만 회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마음은 아무리 진실되게 더 심령으로 통곡하고 통해 작업하고 싶지만 주시는 때까지 회개했는데 회개하게 하셨는데 이번에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려니 그걸 주셔가지고 회개를 하니까 또 오늘 새벽 밥 먹을 때 음장통에서 그것 때문에 등이 꼽혀 있는 것처럼 했다니까 이제 등에 칼을 꼽는 것처럼 비수를 꼽는 것처럼 그렇게 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님께서 또 종에게 부모님에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수를 꼽았던 거를 회개하라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매운망덕도 유문수다 이거 나오고 그 다음에 물에 빠진 놈 건져냈더니 내 못다리 내놔라 하는 격이다 이렇게 말씀 주시고 한 번의 불순종은 영원히 불순종으로 회개한다 할지라도 불순종으로 남아있고 한 번의 강한 순종은 순종했다는 것으로 영원히 남아있다. 그래서 죄라는 게 여러 번이 아니고 순종하는 것도 여러 번이 아니고 말씀하실 때 딱 한 번의 순종 말씀하실 때 딱 그 한 번의 불순종이 구원이냐 아니면 지옥이냐 그렇게 갈리는 것이다 이렇게 하십니다. 지금 오늘 들어오면서 지금까지 생각을 안 했는데 여기 이제 올라오기 전에 피아노를 보니까 피아노 저게 목사님 건데 목사님 거죠? 네, 목사님 건데 근데 우리 집에도 피아노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거는 갖다 놓지 못하게 하고 목사님 거 갖다 놓으려고 할 때 한 번 또 무슨 일이 있었죠? 그냥 순수히 왔어요. 피아노가 순수히 왔어요. 집에서 무슨 말 없었어요. 근데 뭘 하시냐면 보는 순간 피해 도망가게 하기 위해서 갖다 놨다 그래요. 그러니까 몽땅 다 뭐든가 여기 갖다 놓으면 내가 다 둘렀어요. 그래서 지금 또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덩어리 이게 완전히 안 벗어져요. 그래서 지금 남은 것이 있어서 이거를 그때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거를 건져내면서 현주를 쓰러뜨려 가지고 병원에 보내가 전도를 하게 했거든요. 그랬으니까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때 돌아오지 않았으면은 돌아오지 못했을 것이고 또 자기가 죽었을지 몰라요. 그러는데 그때 그렇게 하고 나서 내가 여러 번 생각해 봤거든요. 같은 한 소동에 사니까 만날 수 있었나. 근데 만날 수 있었는 기회가 그날이 딱 하루예요. 그 시간뿐이었어요. 하루가 아니라. 그 시간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이제 참 이 구원받는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구나. 한 동네 살아도 만날 일이 없고 만날 수도 없고 그러는데 어떻게 바로 옆집에 있으면 보기라도 할 수가 있지만은 내가 옆집에 살아도 말을 잘 안 해요. 네, 그런데 정말 그걸 보면서 구원받는 게 정말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뒤에 전도지 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막 꼭대기에서 지하실까지 다 전도지를 주고 다녔는데 아무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딱 한 사람한테 한번 연락이 왔어요. 예, 그래서 전도지가 아깝다. 이것도 공기 아니고 돈 주고 찍었는데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는데 이제 그때가 시작이자 마지막입니다. 근데 딴 사람들 통해서 하라고 해도 자기가 이제 교회 안 나갔거든. 그랬는데 그의 마지막 찬스였는데 그것을 어떻게 찬스를 맞춰가지고 딸내미를 쳐서 병원에 갔다가 한 번도 그런 일 없어요.
이게 뭐 혼수 상태 들어가서 행수 수술하고 있는 거라 병원에 가보니까. 예, 그러는데 그때 이제 목사님 온 거거든요. 예, 그래 놓으니까 참 피해서 도망가게 하려는 것을 이제 이해가 되는 거라 그 말씀이. 그렇게 하고 그때 그 한 번에 자기는 한 번 톡 쌓는 것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만 거스른 게 아니고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 다 그랬대요. 그래서 아직도 남아있는 게 통 내가 등 아파서 기도하면은 김영우 목사 가니까 항상 그 조상마귀들이 붙어가지고 그런가 보다 이랬거든요. 그러겠는데 이것이 하나님까지도 세 분이 다 속속에 있던 거야. 그래서 이게 빠지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뭐 회개한다고 했는데도 여전히 또 이제 등이 아프고 이렇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뭐든지 여기 갖다 놓을 적에 다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되는 거라. 그냥 막 복주기 위해서 오는 게 없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사람을 갖다 맡기도 한 가지고 물건을 갖다 놔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낱낱이 물어보고 그냥 놔라 그러니까 놔두고 받으라 하니 받고 그렇게 하는데 그건 몽땅 다 자기들을 위함이지 원장을 위함이 아니에요. 원장에게는 이게 들어오면 들어오는 만큼 다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그 영혼을 구원시키거나 피할 길을 주기 위해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라 할 적에 단방에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11조 하는 것을 기억나는 것은 정민영 집사님한테 당장에 갖다 바치라 했죠. 근데 딴 사람들한테는 당장에 바치라 소리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걸 이렇게 들고 오늘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11조를 그걸 다 찾아가지고 하는데 계속 전주고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한 거야. 오늘 아침 와서 하니까는 안 맞는다. 하라고 할 때 원장이 했는 말이 하라고 할 때 빨리 하면 피할 길이 있는데 그렇게 놔두면 있는 것만큼 시험이 드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이것도 자기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니야. 그 말 하지 않아요. 안 하고 오늘 와가지고 원장한테 가라 하니까 왔을 적에 너 11조 안 받아. 네 아니라도 교회 돌아가. 하나님께서 돈 없다고 돈 바치라는 거 아니야. 그 죄를 찾아서 회개한 11조라니까 11조 띵가 먹은 것이 죄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찾아서 회개할 때 용서해 주려고. 그 찾아가지고 가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걸 다 내라오냐. 거기서 10분의 1을 내라. 거기서 10분의 1 내라 그러면은 그러면 2천만 원이면 200만 원이야. 거기서 10분의 1을 내라는 거죠. 200만 원에서 10분의 1. 그렇게 하면 20만 원이야. 어떤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서 어디까지 내라 그래요. 어떻게 했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에 누구는 그러니까 나도 그렇겠지 생각하지 말고 각자가 죄값이 다 달라. 그러니까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했는데 누가 이제 옆에서 가서 묻지요. 물었으면 그거 탕감해 줄 거야.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자기가 하나님 아니야. 자기가 예수가 아니고 자기가 여호와 아니야. 함부로 말해가지고 죄만 더 지키고 한다. 그대로 나한테 와서 말할 때가 있어요. 탕감해주면 안 될까요? 탕감이 주인 마음대로야. 바치라고 하면 바치는 거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러주지 않으면 모르기 때문에 또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자기 속에 사단이 있게 되면 어떤 식으로 바꿔가지고 말한다고. 똑바로 전달 안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입을 열어 누구한테 무슨 말하지 말라고. 자기를 통해서 자기 입에 있던 원수가 딴 사람에게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그래서 입에 재활 올라가는 거야. 지금 한참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치기 시작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현재 있는 병을 그거 가지고 친다 그래요? 오늘 아침에 뭐라 그랬어요? 기도 때. 부스럼. 또 뭐라 그랬죠? 염증. 근데 벌써 이제 오늘 배가 아파서 화장실 가니까
장염 환자를 치료해달라고 하는 거야. 지금 갖가지로 치고 돌아요. 지금 최악에 죽는 것만 지금 냉겨놓은 덱이야. 그래서 조금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자기들의 증상이 있는데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으면은 엄청나게 시험이 될 겁니다. 시험이 이만저만이 아닐까요? 어마어마할 겁니다. 근데 나는 마음이 애 때나 지금 때나 똑같아. 누가 나한테 잘못한다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비방 판단하는 것이 아니야. 할지가 똑똑히 들으세요. 옳다 아니다 아니다는 것을 말을 할 수 있지만은 비방하는 거하고 판단하는 거하고 틀리는 거야. 너 왜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하면은 그건 잘못된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비방하는 사람이 꼬라지하고는 뒷꼬라지는 뭐가 어떠고 뒷꼬라지는 어떠고 뭐 집까지게 밑까지게 가면서 이건 다 비방 판단이라고. 나한테는 그런 마음이 없느냐. 제가 우리 시어머니가 어떻고 우리 신우가 어떻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욕해요? 말하는 건 비방 판단이 아니고 옳다 아니다라 이러한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안 해도 돼. 근데 그거 내가 하고자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자가 똑같은 입장에 죄를 지은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회개하라고 하는 거야. 지금 내 눈이 안 보여요. 지금 이거 안개 속에 지금 있는 것 같아. 전부가 다. 그래하고 아까 이제 최 장로님이 이제 그런데 자꾸 눈이 안 보여서 제가 한참 이렇게 하고 있었잖아요. 보니까는 머리 쪽은 안 보이는데 흰 옷을 입고 팔을 딱 벌리고 있는 게 보여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가니까 조상마귀 귀신이다 그래. 근데 지금 최 장로님 말씀하시니까 저 집일 거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게 뭐냐고 누구냐고 하니까 우리 할머니래요. 그래서 지금 완전히 팔을 벌리고 있으니까 안개가 꽉 낀 것 같아요. 이걸 지금 어떻게 하라 소리를 안 하시는 거야. 지금 공 집사님 계속적으로 시어머니가 보인다고 해도 그냥 기도하세요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시주까지 보인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 영혼을 구원하고 거둬서 천국 가게 도와달라고 하니까 앞에 와서 절을 하는 거야. 고맙다.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그걸 용서해 주는 기도가 있고 아무리 보고 해도 제가 용서해 달라는 거나 구원시켜 달라거나 어떤 기도를 안 하는 거 있어요. 제가 오늘 우리 사진을 이렇게 보다니까는 동생하고 제부가 보이는 거예요. 참 이들을 어떡하려니까. 그럴 때마다 내가 구원시킨다 걱정하지 마라 하거든요. 거긴 애들까지도 아무도 교회를 안 다녀요. 네. 그러니까 내가 다 구원시킨다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걱정 안 하고 한 번씩 생각나면 이제 물어보긴 합니다. 동생 얼굴이 지 얼굴이 아니거든요. 내하고 똑같아요. 근데 주름살이 엄청 많잖아요. 그것이 지 얼굴이 아니에요. 저거 언제 베껴주랍니까? 그러니까 내가 다 구원시키나 놔둬라 그래요. 그 집안에 조상들 아무도 예수 안 믿었는 집이라. 근데 동생은 믿음이 있다고. 믿음 있는데 지 하나 들어가 나누니까 덤벼들은 얼마나 죽이려고 그럴 겁니까? 그래서 안타까워서 이제 묻지만은 물어도 아직 때가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럼 장로님 어떻게 돼요? 우때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그냥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 줄 아는데 아니거든요. 죄에 걸려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회개하고 하니까 안 되는 것이 그러니까 그전엔 잘 믿는다고 했지만은 온전히 따라가려고 했었지만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회개할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때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누구누구인지 물어봐서 저는 그 영혼도 구원하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여쭤보라 하셨고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때가 지나면 더 이상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고 또 밤이 오기 때문에 그 정한 때까지는 그 뜻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있는 것은 있다 말씀드리고 감사해야 될 것이고 없는 것에 대해서는 없다 말씀드리고 구해야 된다 하십니다. 지금 장로님한테 이 말씀 하고 나니까 좀 벗겨져요. 딱 나래를 펴고 있어. 딱 목 위로는 안 보이고 밑으로 하얗게 이렇게 딱 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 전하고 나면 괜찮을 것 같다면 이제 좀 벗겨집니다. 예. 감사합니다. 작은 하나님께 물러나시고 아래의 말씀 주시고 내가 지난날에 다른 사람들 보고 그거밖에 못하지 않아서 비웃고 마음속으로 무시하고 했던 거 다 회개하고 종들을 무시하고 판단했던 거 회개하고 또 내가 항상 아래에 있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땅바닥까지 낮아지기를 힘쓰고 항상 회개하기를 힘쓰셨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어떠한 일이든지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가식적으로 겸손한 척하면 안 돼요. 아까 기도 내용처럼 진실로 해야 돼요. 진실로 내가 죄인이라는 거 인정하면은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가 죄인이라는 거 인정하니까 내가 죄인인 거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우리 또보다 성령 동안 회개하라고 소리했어요. 말씀을 가지려면 하나님 뜻대로 믿어야 되고 내 것은 뒤돌아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늘 깨어서 하나님께 묻고 죄를 찾아 회개에 힘쓰고 말씀에 순종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라. 회개하기 싫어했던 거 회개하라고 하셔서 회개했고 아픈 사람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기도했나? 기도할 때 꼭 해야 된다. 성령님께 여쭤봤고 그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셨고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는 그 상황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 여쭙으면 항상 회개하면서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후견인과 청지기는 원장님이라 말씀하시고 그 밑에 있음을 늘 감사하고 또 맡겨주신 모든 일에 진심을 다해서 행하십니다. 예수님께 물을 하셨고 아버지께서 원장님을 후견인으로 세우셔가지고 저희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시는데 그렇게 따라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그렇게 이걸 찾아서 얘기하고 남은 시간에 진실들의 참되기를 빠르게 따라갈 수 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주시는 대로 즉시 순종하고 또 그 사명 잘 감당하여 최선을 다하여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십니다. 예수께 여쭤봤고 이난 이 말씀 주시고 있는 곳에서 기도하라 그렇게 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세계에서 계속적으로 기도하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묻습니다. 후견인과 청지기 안에 있는 이 말씀 주시고 원장님과 목사님 전하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믿음으로 순종하십니다. 네, 제가 예수님께 물어하셨고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듣는 귀가 열려지게 해주시고 또 그 말씀을 귀에 새기고 오늘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회개하고 중보하고 회개하고 중보하라고 오늘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아까 원장님께서 최 장로님 말씀하실 때에 저도 이제 조상중에 구원 기도할 사람 있냐 물으니까 그 김민자 시장님 우리 친정어머니 아버지 그 외할아버지 되는 분하고 외삼촌 되는 분 그 혼tur에 두 분이 딱 이렇게 제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한상으로 와서 두 분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됐습니다. 그 큰 집 형이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형님이. 예.
그 조상들 지금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다 구원하고 얻어달라고 천국 가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예수님께 오르라 말씀하시고 아래 있나니 말씀 주시고 아래 있음을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찬양을 열사를 주신 것은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이 찬양 주시고 무엇을 맡겨졌든지 충성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물어봤고요. 이 말씀은 이곳이라고 말씀하시고 제가 어제 꿈을 꾸니까 원장님이 몸이 좀 많이 아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드리고 했는데 우리 모두 다 원장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예,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오늘 아침에. 예, 몸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그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에도. 감사합니다. 지금. 네,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하시고 이 말씀대로 행하시고 철저히 회개하고 자신을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내 손에 있는 모든 죄를 회개하고 또 원장님이나 목사님들 하시는 말씀 깊이 새기고 또 새겨서 잘 행하라고 하십니다. 그 이영희 권사님은 지금 바바리 코트를 입은 남자인데 남편인 것 같은데요. 바바리 코트를 입고 옆에 서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가려워지거든요.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인이 누구냐고 물어보세요. 내한테 있는 거 지금 여기 와 있는 거 누구냐고 물어보세요. 권사님 남편인가? 내한테 와 있는 거 누구냐고 바바리 코트 입었어요. 남자가. 예, 그 지금 옆에 있는데, 있는데 지금 바바리 코트를 입었어. 그 보통 남자들 잘 입는 색깔 있잖아요. 예, 그걸 입고 서 있는데 남편인지 모르겠어요. 말씀 안 하시거든요. 예, 누군가 물어보고 기도하세요. 원장님 어제 말고 그저께 어제 제목 아니 어제 오후에 이상하게 몸이 집에서 이상하게 확 잤어요. 여기 내려왔다 갔거든요. 그래 가가지고 그냥 누워서 이래 있는데 잠이 확 오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감고 있는데 그냥 잠을 아주 기쁘게 잤어요. 1시간 정도. 그래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옛날에 장사할 적에 나를 좀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보이더라고요. 보이고 그때 장사할 때 그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도 보이고 하여튼 그래서 깨니까 꿈인 거라요. 그래서 내가 아유 이상하네. 잠을 그렇게 기쁘게 자는데 꿈도 꿨네. 그러면서 선명하게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 사람이 조금 이렇게 먼 곳에 서가지고 내를 보고 있는 옛날에 그 모습 그대로 이렇게 딱 보고 바바리를 입고 이렇게 딱 그가 보이더라고 꿈에. 그 사람인가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누굽니까? 그 사람 죽었는가 봐요? 글쎄 모르겠어요. 전에 내가 처음에 의정병 왔을 때 한 10년쯤 됐거든요. 그때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만났어요. 그 사람이 아파서 왔더라고. 왔는데 그 사람이 무슨 위암이라 하던가 그래서 왔더라고. 누구는 모르겠어요 사람인지. 그 영혼을 구원하고 그도 천국 가게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저에게 이 말씀이 원장님과 목사님 밑에서 제가 지금 배우고 있는 중에 있다는 걸 말하시고 감사를 하셨습니다. 당신들 말라고 하셨어요. 이제 빼지 말라고 하셨어요. 또 때렸어? 때렸으면 잘못했습니다. 회개시키고 때리지 않게 해달라고 정부해요.
예수님께 여쭤보고 종들 아래 있을 때 올바르게 교육 잘 받으라 하십니다. 말씀 시편 4편 2절이라 하십니다. 합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여러분과 이루는 것을라. 이제 이 말씀이 이 말씀 이대로예요.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한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꾸 영광이 변해서 오히려 은혜를 줬는데 은혜 준 것 가지고 자꾸만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교회를 구하려는 것. 지금 이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이 지금 마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과연 이 말씀대로 살았는가, 이 말씀대로 살지 않아 정말 정직하게 바르게 살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속 회개하라. 죄를 안 졌는데 회개하라 소리 안 하거든요. 상대가 나한테 미워하고 돌팔매질을 한다 하더라도 내 속에 악이 없으면 그 사람 미워 안 해요. 진실로 불쌍하게 여기거나 죄 짓는 거 하니까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중보하거나 안 됐거나 이렇지 극한다고 같이 미워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속에서 미움이 나오는 거는 자기 겁니다. 그러면은 저는 여러분들을 나는 하나고 여러분들은 나 하나예요. 무슨 판단을 하다 안 하겠어요. 근데 어떤 걸 해도 내 마음에서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무슨 정죄하거나 또 당을 짓거나 누구 더 좋고 누구 싫고 없어요.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자랑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자신들의 마음을 좀 비춰보라고. 왜 아버지 원망하고 미워하고 엄마 미워하고 누구 미워하고 누구 싫어하고 누구 어떠고 솔직히 저는 그거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자기예요 그게. 그럼 사람마다 다 그럴 것 같으면은 나도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80년을 살아오는데 어머니가 할아버지 얘기를 갖다가 계속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냥 엄마 왜 저러지? 이게 아니고 그냥 이해가 돼. 나이가 어렸을 때부터 어렸지만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대로 이해해야 되고 엄마는 엄마대로 이해돼 있어. 엄마가 잘했다 한들 할아버지 눈에 찾겠나? 나이 13살인데 당신은 잘했다 하지만 근데 할아버지 눈에 찾겠나 이 마음이 있고 엄마가 그 말을 자꾸 하면 내가 똑같이 죄를 지면 할아버지가 어찌 우리 엄마를 미워했어? 이럴 거 아니에요. 없습니다. 제가 우리 시어머니가 나한테 잘했다 했잖아요. 일부러 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시집 가면 내가 못 살 줄 알았어. 사람들이 무서워서 못 살 줄 알았어. 근데 너무나 당당하게 살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동네 올포 쪽에 가면 우리 한번 그 해수욕장에도 한번 가봤죠. 조그마한 시골 동네가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는
내가 모르지만 4분의 8천 어디로 걸려도 걸리게 있어요. 왜? 아버님이 거기서 나서 어른들도 다 거기서 나서 거기서 자라서 거기서 세상 떠났다. 어머님만 나와가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그 양쪽 집안에 다 어디라도 4분의 8천 어디로 걸리면 다 걸려요. 객지여수 한 5가지 아니면은. 근데 저도 그렇고 그 사람들도 나한테 미워하고 싫어하는 시골에 동네 시집 가면 온 동네 시집살이 해야 돼요. 두 집 며느리가 어떠니. 근데 제가 그렇게 한 사람은 없고 오히려 친척이 부산 있을 때에 와가지고 뭐 내가 주방에 있는데 부엌에 있는데 남편한테 솔직히 네 인간이었나? 근데 어찌 저런 각시를 얻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참 내가 부엌에 있는데 저 말하면 내가 못 들을 줄 알고 저러나. 그뿐만 아니라 어디 가도 나는 사람들한테 욕을 안 하는 거야. 근데 일부러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나 있는 모습 그대로라. 다 저를 좋아해. 근데 딱 결혼해가지고 남편만 그랬어요. 하나님과 제가 착각이면 착각이라 했어요. 착각 아니에요. 남이 싫어하는 건 눈에 빨리 보입니다. 내가 잘못하면 안 보여도. 그래서 임신해가지고 첫애 임신해가지고 장사를 다닐 때도 아이고 먹고 싶으면 못 먹으면 애 눈 작아진다 하면서 그 중에도 또 임신한 사람은 좋은 거 줘야 된다네. 뭐 딸기 같은 걸 줘도 큰 거를 준다던가. 나한테 이렇게 하나를 줘도 큰 거를 주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그랬는데 어쩐지 애를 낳는 눈이 커가지고 그냥 남의 딸내미하고 같이 있는데 울고 있는 거라 그래. 아가 때린 줄 알고 들다 보니까 손을 멀리 떨어졌어. 근데 우리 애가 가를 쳐다보고 있어. 얘가 눈을 보고 놀래고 우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어머니한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집식은 눈부자다가 눈 작은 사람이 없는 거야. 근데 우리 집 애들은 내하고 이제 섞여가지고 그래서 눈이 좀 작아. 근데 용주가 좀 작은 건 몰라요. 딴 애들은 눈들이 다 커요. 예. 이 죄를 지니까 눈도 변하더라고. 현주 눈들이 이렇게 동그랬거든요. 컸어요. 근데 한 달만 나한테 악을 쓰는데 보니까 눈이 점점 위로 올라가는 거라. 똑똑히 봤어. 이게 눈이 직제로 올라가는 거야. 근데 그럴 적에 원수가 위에서 머리 위에서 이렇게 끄잡아 땡긴대요. 그러니까 눈이 제대로 올라가는 거라.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지금 은혜 받고 나서는 눈꼴 올라간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내 눈에 보이면 기도하면 내려가요. 잡혀 있는 거예요. 눈꼴 올라가면은 저 뭐 있구나 싶어가지고 눈꼴이 있는데 눈을 보고 감사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눈 내리면은 이제 그거 하다가 안 되면 회개시켜. 그러면 눈 정상으로 내려와 버려요. 눈꼴이 올라간 게 집안 매력이 아니야. 예. 그래서 무엇이든지 한 번 비침을 얻고 그랬잖아요. 말씀에. 근데 제 눈에 한 번이라도 바르게 비춰지면은 기도를 하게 돼요. 그냥 안 넘어가. 근데 아무리 봐도 또 그냥 막 넘어가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니까 때가 안 돼서. 때가 안 된 사람은 제가 일부러 하는 것이 아니고 자동적으로 기도가 안 됩니다. 때가 돼서. 그래서 때가 돼서 아니. 그러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때가 되기 전에 말했다가 다음에 고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철저히 인간소리해야 돼요. 전에 대구 중앙교회가 지금 목요예요. 거기가 목요예요. 이천교회가 이천교회가 목요예요. 거기 해가지고 중앙교회 갔으니까 세례는 이제 그 중앙교회에서 다 받았고 학습 세례를. 근데 사찰 집사님이 얘기를 들으면은 상당히 입을 안 띈대요. 사찰 집사가 입 띄면 안 돼. 벙어리 돼야 돼요. 눈으로 봐도 봉사, 귀머거리, 벙어리가 돼야 돼요. 성도들은 100이면 100 다 짓거려. 400이면 400 다 짓거려.
근데 그 말 듣고 이 사람 말 저 말 저 사람 말 듣고 이 말 이렇게 전하면 뭐가 되겠냐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왜 이렇게 보입니까? 왜 저렇게 보입니까? 물어보고 정보를 하든지. 때가 되지 않았을 때 말해봐서 소용없어. 말하라거든 2번, 3번 물어보고 말하라. 3번 물어보면 3번에게 묻는 대리예요. 그래서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있어. 막 한 사람 맞다 이 사람 저 사람 돈 빌려달라고 하니까 갚으잖아. 솔직히. 참 교회에 들어와서 무엇을 받겠습니까? 서로가 상부상조하는 게 있고 형제끼리 나눠 쓰라는 돈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한 형제예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한 형제를 가지면 한 형제가 아닙니다. 틀립니다. 그래서 거저 받았어야 거저 주라. 형제끼리 나눠서라 했는데 왜 이식을 받아야 됩니까? 그건 저거 형제고 너건 남이다. 그래서 돈을 빌려주면 내가 무슨 돈이 있어요? 종이. 뭔 돈이 있겠습니까? 집을 담보로 해가지고 빌려주는 거를 내가 이제 안 받는다고 하니 김혜기 목사님은 딱딱해요 이런 거야. 그래서 다시 기도하니까는 형제가 아니다. 빚보증을 앉지 말라면요. 내가 하락하는 건 하면 된다. 딴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해라는 거예요. 제가 하는 건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기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물어보아야 돼요. 참 생명의 길을 본인이 있으니까 이름 불러도 된다고 해요. 임 집사님이 여기 오고 싶어 하는데 세상에 보증금이 얼마 있습니까? 그러니까 500밖에 없대. 근데 집을 사가 500대. 나는 아무리 계산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지 않느냐니까. 할 수 있다는 거라. 그럼 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하냐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니까 3천만 원이 모자란데 3천만 원 모자란데 어떻게 오느냐. 세를 오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날 보고 그걸 3천만 원 해주라는 거예요. 빚보증 하지 말라면요. 내가 하라는 걸 해줘라. 그래서 뻔히 알기 때문에 뭐 누구한테 도움 받을 데가 없어요. 애들 둘 다 어렸지 남편 아무것도 이제 못하는 사람이지 혼자서 살아야 되는데 시아버지도 돈 버는 게 아니고 버는 건 자기 혼자라. 계산해보니까 그럼 어떤 식으로 갚을래 하니까 한 3년이면 갚겠다 이렇게 하더라고. 3년까지 살지 모른다. 그래서 그렇게 안 되고 달달이 최소한 자기 쓸 거 최소한 아끼고 나머지는 다 이어라 그랬어요. 달달이. 돈을 빌려주고 그렇게 받으면 푼돈 내버려요. 있는 돈 가지고 했다면 그거 받아가지고 살면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들어오는 대로 은행에다 넣었어요. 근데 역시나 넣었지만은 나중에 찾아가 한참 지나고 나니까 돈이 언제 갔대요. 그럼 난 문자 받아가지고 그냥 있어. 또 그런 일이 생겨서 아무리 해도 안 되겠지만은
또 하나님 허락하니까 또 해줬어. 그렇게도 받을 형편이 안 돼서 못 받으니까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500을 사람 실컷 일거리 있는데 사람 보내주니까 전화가 와가지고 사람은 아는데 돈이 없어요. 근데 그래서 원장한테 전화했습니다. 무슨 밥이야. 그게 어쩌랍니까 가니까 500 붙이래. 날 보고 받을 생각하지 말래요. 참 그냥 못 받더라도 빨리 자신이 풀리기를 원해서 풀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풀고 내 돈 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근데 늘 받을 생각하지 말래요. 생각하지 말라니까 생각 안 합니다. 이자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뭐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은 할 수 없고 그렇지 않으면은 자의로 해가지고 자꾸 교회 하나가 무리들이가 안 됩니다. 나한테 말을 안 하니까 그렇겠지. 나중에 일 터지고 나면 틀림없이 있어요. 돈들이. 그러면 그냥 주는 것으로 됐으면 괜찮지만은 빌려준다 해가지고 못 받으면은 그 사람들을 죄지고 자기는 자기대로 죄져요. 한쪽만 죄짓는 거 아니에요. 학교 가서 1학년짜리가 저 아빠가 일본 갔다 오면서 뭐 볼펜인가 뭐 연필을 사다 줘가지고 애가 노래가지고 안 돼. 내가 한두 번만 안 하죠 이거. 얼굴이 오이꽃이 돼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저 왜 저러는 거? 하니까는 학교에서 뭐 했나 물어보라 하는 거라. 하나님 명령이 떨어지면요 거짓말하는 바른 말 해요. 애기들도. 학교에서 자기 아빠가 일본 갔다 오면서 볼펜인가 뭔가를 사갖고 왔는데 그걸 자랑을 하는 거야. 근데 얘가 달라는 것도 아니고 좋겠다 하고 부러워했는데 얼굴에 얘가 죽을 쌍무가 되는 거야. 그거 좋대갖고 왔더라고. 그래서 그거 해결시키고 나니까 쌍을 사버리는 거야. 부러워해도 제가 그래요. 그래서 철저하게 학교에서 옛날에 연필이 없어가지고 깎지 못하면은 꼬챙이에다 끼워가지고라도 그거 조금하고 손톱만큼 남을 때까지 다 썼거든요. 근데 그런 거 하나도 빌려 쓰고서 안 좋은 거는 빌렸다 하는 건 갚아야 되는 거야. 빌려 쓰고 안 갚은 것 때문에 그 죄가 걸렸어. 영길이 아버지가 존경하는 사람은 돈 10원인가 50원인가 그거 빌려 쓰고 안 갚아가지고 돈이 수억이 나가. 기도를 하니까 그걸 말씀하더라고. 네가 누구한테 돈 빌려 쓰고 초등학교 때 그랬다. 근데 그거 네 안 갚았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돈은 열심히 버는데 왜 나는 이렇게 돈이 안 모이는지 모르겠다는 거야. 자꾸 빚보증 안 가지고 날아간다는 거야. 하도 안 해줄라 해도 뭐 하도 해달라 해가지고 뭐 1000만 원을 얼마 해줬더니 뭐 도망가고 자기가. 이거 무슨 말이에요?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10원짜리 1원짜리 하나라도 빌린 것을 갚아야 하는데 안 빌려가지고 잊어버리고 안 갚은 것이 자기의 죄가 돼가지고 두고 자기가 고통받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고통. 길거리 가다 땅바닥에 10원짜리 떨어지는 발로 툭 차고 나면 그것으로 인해서 돈 다 나간답니다. 돈 필요 없다고 발로 찼으니까. 매사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분리심사원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얘는 평생에 다니면서 길거리 돌멩이 하나도 사지 말라고 하더라고. 얼마나 힘든데. 돌멩이 사지 말라는 건 돌멩이를 찾던 것이 딴 사람에게 해를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는. 왜? 물에 가면 죽는 데에서 못 가게 할 때마다 평풍에 물숫자에 코를 박고 죽더라잖아요.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정말 자녀들한테 똑똑히 잘 가르쳐야 되고 하는데 우리가 사는데 바빠가지고 애들한테 하나도 안 가르치고 덮어놓고 살았어. 그래서 우리 애들이 저 정도만 해도 저 정도만 해도 그냥 감사하다. 내가 해놓은 거라서 애들한테 하나도 훈도 안 하고 그냥 저거 큰오빠 죽고 나가지고는 막 모르겠다. 명길거든 살아라. 그래서 던져버렸어요. 이런 말은 원장 감정이야. 감정 안 해도 해. 그런 입장에 처하지 말고 그런 입장이 됐던 다 회개하고 찾아서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께서 뭐가 맨날 감정을 그렇게 한다고 짜증내고 하시거든요. 그런 거를 보면서 제가 회개 안 하고 어머니 구원 받을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제가 됐으니까 죄 안 됐다. 구원 받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 어머니. 그래서 강단에서는 어떤 말씀이 나가든지 다 자기 거로 해야 돼요. 뭐 쓸데없이 저런 말 하나. 쓸데없이 그런 말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노 그런 생각하고 그런 말 했다면 자기 극해서 걸려가지고 쓸데없는 일에 무척 당합니다. 죄 없이 우리가 화를 안 당해요. 죄값을 받아요. 그래서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은 무슨 죄가 있을까 그걸 생각하면 한 개라도 100개 중에 한 개라도 빼낼 수가 있다고. 그래서 오늘 말씀 마치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